구약성경 전도서 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954페이지 7장 1절, 2절,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954페이지 전도서 7장 1절, 2절,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오늘은 6월 20일 목요 열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젊게 살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아침에 성가대 곡으로 대단히 연습을 많이 해야만 부를 수 있는 이 곡을 선택하시고 이 곡을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이 곡을 소화해내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약간 틀리긴 했지만 이 맞춰보지도 않고 이 정도로 부를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은혜고요. 사실 저는 오늘 예배를 병원에서 드리면서 처음으로 등에 땀이 나는 찬양하다가 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그런 거룩한 사명감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긴장했는데 여러분도 좀 땀 나셨죠? 더우신 것 같은데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생물학적 나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생체 나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013년 스티브 호바스 UCLA 교수가 세포에서 추출한 DNA를 통해서 그 사람의 노화도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부터 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호바스의 시계라고도 불리는 이 생물학적인 나이, 생체 나이라는 개념이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확산이 되었어요. 미국의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인 노화의 종말이라고 책을 썼던 데이비드 싱클레어 하버드 교수는 노화는 치료 가능한 한 질병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또 썩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데, 물론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치료 가능하다라는 이 정의가 아마 늦출 수 있다라는 아마 그 개념으로서 쓰이지 않는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괴짜부자 브라이언 존스는 연간 $200만 자기 몸에 갖다 쏟아붓죠. 그래서 자신의 나이가 현재 46세인데 자신의 신체 나이를 노화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200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의료진들의 철저한 관리로 하루에 무려 111개의 알약을 먹습니다. 보충제면 뭐면 우리 병원에서 이렇게 환자분들이 약 많이 드신다 그러는데 이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사람의 생체 나이가 어떠냐? 18세, 폐활량은 18세, 나이는 28세, 심장은 37세 이렇게 자신의 이렇게 생체 나이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 되게 이슈가 되었던 분 계시는데요. 일본 분이시죠. 사토 히데 할머니, 나이가 94세인데 신체 나이를 측정해 보니까 36세. 무려 자신의 나이보다 60세가 어린 신체 나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특별한 얘기하지 않고 이웃들과 행복하게 사는 게 내 젊음의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바야흐로 진짜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00세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이제 우리가 질문하지만 더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젊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또 대답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서도 말씀 나눈 것처럼 노화는 늦출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죠. 노력과 달리 죽음은 불현듯 또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자신의 몸을 정말 열심히 관리하셨대요. 그래서 그분 나이가 60대 중후반 정도 됐는데 그분도 아마 신체 나이가 한 40대 정도 됐나 봐요. 자기는 한 번도 자신이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음식 관리, 또 식단 관리, 또 비타민, 영양제, 또 운동, 또 수면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갑자기 교통사고 나셔서 돌아가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멈출 수도 없고 어느 날 불현듯 다가온다는 거죠. 어저께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 팀원이 지난주에 아버님 장례를 마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씀이 장례 때는 저희도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지를 못했죠. 근데 와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님이 지병도 없으시고 한 번도 이렇게 아픈 곳 없으셨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이렇게 가까운 곳에 멀지 않습니다. 가까운 이웃들에게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는 결혼이나 출산이나 뭐 이런 이야기, 학교 입학했다 이런 좋은 이야기보다는 좀 슬픈 이야기나 그것으로 인한 기도 제목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장례식이나 또 누가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이제는 점점점 이렇게 가고 있구나, 하나님께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통해서 정말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과 깨우침을 주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요. 이것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네요.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좋은 어떤 이름으로,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그런 세속적인 그런 부유보다는 명예롭게 사는 것, 가치 있게 사는 것, 그것 중요하고 사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중요하며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죽는다는 이 사실을 일깨워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애는 마치 여기 있는 이 모래시계와 같습니다. 지금도 이 모래시계가 점점 줄어들듯이 지금도 우리의 시간은 1초 1초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늘 깨어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죽음을 기억하며 나의 삶이 늘 유한하다는 이 사실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면서 12절은 이 지혜가 자신을 살리고 있다라고 또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지혜가 자신을 살립니다.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이 지혜도 사람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하는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입니다. 돈도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혜가 사람의 생명을 궁극적으로 보호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지혜가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고 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잘 아시는 시편 90편 12절에도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달라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젊은 삶, 특별히 영적으로 젊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는 이 사실, 내가 죽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민감하게 깨어있게 만드는, 그래서 젊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젊다는 것은 민감하다는 거고 깨어있다라는 건데 그것은 바로 내가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혜가 그럼 또 무엇일까?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9장 10절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간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경외한다는 건 아주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 자세, 그게 바로 겸손인데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자,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것이고 내 것이 하나도 없고 그렇게 모든 시간과 물질도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해 주신 그 청지기적 삶이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9장 11절은 약속합니다. 내 날이 이 지혜로 말미암아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또 장수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랑과 섬김과 봉사와 나눔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지혜며 경외함이며 겸손이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장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 가족력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이렇게 타고나면서 나는 뭐 어떤 약함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성경의 원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분명한 약속, 즉 장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때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가 무엇인가? 또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가 무엇이냐? 많은 자를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병원을 생각해 보면 옳은 대로 인도한다는 것이 단순히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삶, 하나님께 인도에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인데 그렇게 하기 전 단계인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나눠주는 삶 또한 옳은 삶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일하는 이곳은 정말 옳은 일을 행하기에 참 좋은 일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특권을 받은 것이에요. 오늘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치료할 수 있고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또 권면할 수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더 나은 삶, 더 건강한 삶, 더 나아가 영적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돕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병원 신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요. 우리 모든 병원 직원들이 함께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무엇일까? 오늘 마지막 많은 자를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영적으로 젊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나는 죽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며 세 번째,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젊은 민감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 번째에 좀 포인트를 맞추어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해야 될 옳은 일은 무엇인가? 내가 인도해야 될 옳은 대로 인도해 줘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지난주 병원에 좀 같은 일하는 동료의 어려움을 우리가 겪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좀 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동료들을 관심 있게, 유의 있게, 깊게 좀 관찰하고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원장님이나 리더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일입니다. 우리 모든 사원들까지도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로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처럼 옳은 대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육체적인 나이뿐만 아니라 영적인 나이가 젊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좀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많은 직원들이 우리 병원에 근무하고 있어요. 또 그 중에는 또 많은 신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이 특권과 같은 이 예배가 더 많은 직원들과 함께 공유되어지면 참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이 옳은 길을 함께 마음 모아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배가 목적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고 자신의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의미 있는 예배의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들을 우리 신자들의 마음에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환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이 정말 이름 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젊게, 더 깨어있게, 더 아버지 영적으로 활력 있게 살 수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외하며 여호와를 겸손함으로 섬기며 오늘 이 하루도 내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아버지 물질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재능과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임을 기억하며 겸손히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과 선행을 아버지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치료를 통하여 치료받고 회복되고 우리 병원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민감하게 젊게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우리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